잠 못 이루게 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오늘 아침 내내 저를 괴롭힌 건 딱 하나뿐이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100년 안에 이 건물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에서 설교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미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신론적인 문화에 더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속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평생 단 한 번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믿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적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 자신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만약 역사상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성경 속 다른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쉬운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요.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십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또는 곧은 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넓은 문. 또 다른 차이점은 각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문으로 향하는 곧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 자, 이제 제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늘 밤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침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곳, 오직 신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짓눌리는 무게만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설교자가 겁을 주기 위한 수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무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천국만큼이나 실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514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기에 죄에 대한 형벌 또한 무한히 엄중해야 합니다. 그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마땅한 형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관점이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속성을 박탈당한 신이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정의되는 신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분이 공의롭고 거룩하며 진노하신다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협상을 통해 휴지통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 이해에 충실하려면 그분이 무엇보다도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가 비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그것이 다음 토론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노라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자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피하실 때 우리는 참된 자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지옥불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그곳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님은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를 두려워하십시오. 앨리스터 베그 목사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 그토록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이미지, 즉 영원한 불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540일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312수치와 영원한 멸시, 다니엘 122 고통과 불꽃, 누가복음 1623-24 영원한 멸망, 데살로니가후서 19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피어오르는 불타는 유황, 요한계시록 1410-11 악인들이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 요한계시록 2110장. 이것들은 진실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어느 집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린 거울을 보게 된 기억이 나는데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그다지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자신의 영혼 상태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어떨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나안 혼인 잔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하신 많은 자비와 은혜를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게 될 곳의 본질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십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묘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던져진 사람들이 보일 두 가지 반응을 묘사하시는데 그곳에서는 울음과 이를 가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깨어났을 때 절망에 빠져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흐느껴 울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안 돼. 오 하나님, 제발 저를 자비롭게 하소서. 지옥에서 깨어나는 건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실망일 거예요. 하지만 다른 무리는 거기에 있을 거고 조금도 울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를 갈겠죠. 성경에서 인간의 분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요. 어떻게 감히 나를 여기에 둘 수 있어? 하나님, 분노에 찬 저주받은 자들의 분노는 끝이 없을 거예요. 자, 제가 말했듯이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 제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스스로를 속여왔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 제가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분이 저를 보시고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울음이 그칠 뿐 불평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신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만약 그가 오늘 밤 저를 지옥으로 보낸다면 저는 그에게 정당한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주적인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웠습니다. 저는 제가 주권자라고 선언했고 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나라에 대항했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으시는 거룩하고 무한히 의로우신 존재께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옥에서 깨어난다면 저는
삶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잔혹함도 불의도 아닌 완전한 정의를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위엄을 사랑하지만 저는 육신을 가진 동료들과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동정심을 느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의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천국과 지옥 모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천국이 영원하다면 지옥도 영원합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저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들조차도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11절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는 반역은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인정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당신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그분께 대신 지워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라고 경고합니다. 아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만약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신의 삶에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직업도 소유물도 심지어 명성조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부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용서와 평화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소서.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너무 늦기 전에 영혼에 대한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